우리 안식일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며칠 계셨죠? 3일 계시고 40일째 되는 날 안식일 오후였어요. 안식일 날 오후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후에 승천하셨는지 오전에 승천하셨는지 그건 모르겠고,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모였어요. 그때에 몇 명이 모였어요? 제자들과 많이 모였는데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지 몰라서 제자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 오후인가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과 같이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거기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지 모르고 오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까 예수님은 들과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날 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갔더니 거기 가서 올라가자마자 누가 말했느냐 하면은 이때에 말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 같은데,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부활하셨다가 또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해. 언제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다 정말 주님의 나라가 오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말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화이트석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은 단순한 복음을 설교하라 했어요. 제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정확한 때를 알고자 하였다. 우리도 알고 싶죠. 그런데 제자들은 또 그랬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시고 이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를 아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깨어 기도하며 일하며 기다림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우리도 이 시점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 늦은 비 성령이 언제 내릴 때, 그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일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다. 제자들이 살던 시대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경험에 필수적인 것은 우리 시대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였던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그때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를
임하는 마음밭을 우리가 임하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마지막으로 했는 말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걸랑 그때 일을 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또 그 온 나라에 세상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여기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였더라 했잖아요. 화이트석에 보면은 천사들의 구름이라고 했어요. 천사들의 구름이 예수님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때도 이 구름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들의 구름을 타고 와요. 천사들의 무리가 구름처럼 많이 와요. 여기는 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뭘 나눠주죠? 오병이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해야 할 일이다. 감정적으로 고조될 어떤 특별한 때를 기다리며 사는 대신에 현재에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해서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해야 한다. 주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때와 기한에 관하여 생각하느라고 정신력을 소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현재의 의무를 다하며 인간의 의견으로 오염되지 않는 생명의 떡을 영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 세상에 태어난 때를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거 날짜 계산해가 추적해갖고 막 그런 걸 나타내고 하는데 또 우리 마지막 성령을 받을 때 늦은 비 성령이 언제 내릴까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초점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것을 해라고 했습니다. 누구예요? 네. 사단은 사람의 주의력을 현대 진리에서 다른 데로 돌릴 만한 이론들이나 계산들을 가지고 마음을 가득 채울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은 그들을 세상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늘 그러하였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께서 계시하지 않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책망 섞인 말을 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사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현대 진리를 이걸 안 전하고 재림의 날짜나 다른 거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치고자 하신 것은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의 의무를 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분의 대화는 그들이 당장 쓸 지식, 매일 쓸 지식을 나눠주신다는 규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마이크 양손이 좀 줘요. 자, 우리가 세상의 말씀에 전하는 중요한 진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전해야 될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고 하셨다. 그분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이 하나의 목적, 곧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진리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특별한 때를 크게 선포하심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가르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는 호기심을 일깨우고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다. 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진리인데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고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애매모호해졌고 그 위치가 잘못 놓여진 진리들을 그들의 이해력에 맞도록 열려서 공개하셨다. 그는 거룩한 진리의 보화들을 부조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순서대로 제자리에 재배치하셨다.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난 후에 그는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며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가르치신 것은요. 구약에 나타난 제사제도나 이런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제도의 클라이막스가 그 진짜 상징으로 됐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일을 제자들이 구약과 연결해서 잘 꽤 맞추도록 혼란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세우고 제사제도를 만드시고 정말 예수님이 양 대신 실제 제물이 되셨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재림하실 거를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도록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설 위험을 항상 갖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음으로 생각해낸 어떤 것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케 하고 그들을 영적 환희의 경지에 들어가게 하여 현재의 경험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려는 강렬한 욕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 확실히 현재와 같은 경험 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대 진리의 거룩성이 인식되어야 할 만큼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복음의 단순성을 넘어서 예수님, 하나님, 이 단순한 예수님의 구속사회, 그때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가 그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것을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기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현대 진리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탄원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열렬히 기도함으로써만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이다. 이런 경험을 얻으려면 끈질긴 힘과 온 마음을 다한 열성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가를 꼭 알아야 한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인데 품성의 변화는 열렬히 기도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진리의 넓이나 깊이나 그 가치를 거의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진리에 관하여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우리의 영적 지식이 자라나면 우리가 거의 꿈도 꾸어보지 못한 분야로 진리가 확장되고 발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예언서나 뭐 이런 모든 것을 하는데 가장 진리의 핵심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이상의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빼고 다른 것에 집념하다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죠?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앞에 예수님을 맞이할 장면인데 그 사이에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 못할 환난과 이 세상의 혼돈 상태가 올 것인데 우리의 최후의 장면은 이 장면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신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고 상상케 하는 분야로 발전해 나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시기를 정하는 일에 관하여 반복해서 경고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의 기초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명확한 때와 혹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명확한 때를 알 필요가 없다. 리비오 1892년 3월 22일자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 재림하시는 때, 이거에 대해서는 때를 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깨어서 내 품성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품성으로 돼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입주서 사도행전 1장 8절 값진 선물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승천하셨을 때에 그는 지금껏 자기를 믿어온 사람들 그를 믿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리라고 결심하셨다. 어떤 선물을 주셔서 은혜의 보좌로 승천하시는 그분을 아주 돋보이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위엄하심과 왕의 풍모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였다. 그분은 신성의 제3이 되시는 성령, 곧 그분의 대리자를 보내실 작정이었다. 이 선물은 그렇게 썩 좋은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한 선물 속에다 모든 선물을 다 포함시킬 작정이었기 때문에 회개시키는 능력이시오. 빛을 비추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의 선물로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는 하늘 전부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은 예수님을 값진 선물로 성령으로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회개케 시키는 능력이 있고 뭐 성령이 없으면은 그런 걸 다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빛을 비추어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을 그의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개체가 있는 성령 하나님을 다시 바꾸는 이 일에서
완전히 또 다른 분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거라고 성령에 대한 단어와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인데 거기에다가 그 선물이 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는 몇 가지 안 되는 단순한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구속의 경륜은 종합적인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몇 개의 부분이 있고 각 부분은 피차 의존하고 있으며 반면에 모든 일은 아주 간결하고 조화롭게 연합되어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이 성령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바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은 전선을 감전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선을 붙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원은 참으로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전선이 보이지 않는 전선이 감점되어서 사람들의 그 능력에 매료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예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세상을 경고하는 것은 성령과 산 증인의 연합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늘의 기별을 통과시키는 대리자이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한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권위를 성령에다가 넣어주신 겁니다. 이제 하이투석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됨. 이제 때가 이르렀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처형과 부활과 승천을 기다려 왔었다. 열흘 동안 제자들은 성령을 간구하였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간구에 중보를 더하였다. 이때는 하늘의 희년 곧 즉위와 취임식의 때였다. 그는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고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제자들 위에 부어주실 성령을 간구하였다. 이제 때가 됐는데 꼭 여기를 보면 성령이 다른 분이 어떻게 기다리고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보면은 우리 제자들이 간구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제 또 중보하시면서 간구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부활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부활했던 사람들이요. 이때 같이 올라갔어요. 보면은 그는 사로잡힌 자를 이끌고 하늘에 올라갔었거든요. 하늘에 있는 능력의 저장고는 잠겨있지 않음.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열렬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축복을 기쁨으로 주시고자 하신다. 주께서 초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후에도 하늘에 있는 그 저장고를 잠궈 놓지 않았다. 우리도 그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 하늘은 은혜의 보화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죽음과 같은 이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이 아직도 잠겨져 있지 않고 지금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형식주의에 갇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성령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 간절한 마음으로 오순절날의 사건이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백성들은 모두 오순절 때와 같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진리를 들을 것이다. 네, 우리가 이때는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는데 지금 마지막 늦은비 성령은 지금 그때에 그 오순절 어떤 오순절에 또 늦은비가 내릴지 희년을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매일매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섬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불을 입술에다 갖다 댈 수가 있으시다.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으시다. 수천의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더듬거리던 혀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서 모든 어려운 것을 청결케 하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옵소서. 이는 늦은비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늦은비 때가 오면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정말 주저함 없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화이트석인데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것을 수확함. 오순절 날에 성취된 일을 보면 우리는 믿음의 활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홀렬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 중에 일어서서 큰 능력으로 말하였다.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신실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설교자의 말에 수반된 능력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참으로 메시아라는 확신을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성취되었던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다.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이렇게 씨를 뿌려놓은 사람들이 이때 수확을 다 했는데 그 하늘로부터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저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늦은비 때도 이런 성령이 임하는 거가 우리가 각자가 말씀으로 깨닫고 하지만은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서 아마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고 장식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일찍이 알고 있던 선생들 중 가장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이미 씨를 뿌려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반 동안 유대 땅에 오고 하시면서 진리의 복음 기별을 전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씨는 뿌려져 있었고 그가 승천하신 후 추수 작업을 하신 것이다. 오순절에 단 한 번의 설교로 그리스도의 봉사 기간 내내 회개시킨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였다. 사람들이 성령에 지배하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토록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가 예수님을 보고 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용어 하나하나에도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뿌려놓은 거를 뿌려놓고 작업해 놓은 거를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 한꺼번에 3,000명씩 하루에 회개했잖아요. 늦은비 성령을 내렸을 때도 하루에 3만 명이 정말 더 3,000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실 것입니다. 화이트서 사도행전 1장 9절 그리스도는 왕으로 승천하심.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는 성도들의 왕으로서 승천하셨다. 그의 승천은 그의 고상한 품성에 합당한 것이었다. 그는 전쟁 중에 있는 강력한 정복자로서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신 것이다. 천군들이 호위하고 하늘의 노래와 환호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주께서 손을 뻗치사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아주 잠시 동안만 천사들의 그 노래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분에게 인사하는 소리들을 듣지 못하였다. 온 하늘이 한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그는 당당히 하늘에 들어가셨고 그가 들어가심으로 하늘은 크게 영광을 받았다. 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요. 구름이 딱 가려우면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래라 하시고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가려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 이 말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이나 소리나 이 모든 것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의 천사들의 소리, 환호성 소리, 영광, 하늘에서 비쳐나오는 영광 이런 것들을 제자들한테는 다 가리워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한 이 땅에서 인성을 쓰시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가리워지면서 천사의 구름 수레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고 그때 일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하늘의 인이 찍혔다. 성천의 영광 전체는 가리워짐. 예수의 승천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거룩한 선생님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늘에 가셨다는 것이었다. 천사들의 증언. 제자들은 주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천사들의 증언 곧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 가셨다는 증언을 들었다. 제자들이 그들의 주님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마지막 추억은 그분의 영광의 구주시오 동정심이 많은 친구라는 것이었다. 모세는 그의 얼굴에 반사된 율법의 영광을 가리웠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영광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셨다. 하늘 시위대들과 그분을 환영하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하늘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광명한 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는 인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영광을 만약에 보면 우리 앞에 십자가의 핍박의 모든 짐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지고 가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개체를 가진 구주. 그리스도는 개체를 가지신 구주로 세상에 오셨다. 그는 하나님을 개체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셨다. 원고 1898년 86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해보았고 그가 부활했을 때에도 만져보았으며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위로를 말씀하셨으며 그가 말씀하시는 중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취하여 감을 입으셨으며 천사들의 구름수레가 그분을 모셔갈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목소리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다. 천사들의 구름수레를 타고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약속입니다. 얼마나 힘있는 약속입니까?
그들에게 하늘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영들로 충만한 애매모호하고 불가사의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하늘을 그들의 미래의 본향이 되는 곳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구속주께서 거기에서 그들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들은 기도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기도란 그들의 구주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새롭고도 가슴 설레는 감정과 굳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그들의 간구를 올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구주께서 하신 약속하신 바를 붙들었다. 그리고요, 예수의 형제들이 믿음을 확정함. 예수의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 육신의 친형제들이에요. 아니,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죠. 그들은 불신의 연고로 많은 것을 잃은 바 되었다. 예수의 형제들이. 그들 중에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지금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었다. 그들의 믿음은 확증되었다. 이들이 모두가 이 앞에 제자들이에요.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렇게 다 모여서 기도에 합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그들은 전해야 할 복음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슬픔의 사람 그리스도였으며 악인들의 손에 잡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치욕의 사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천하사 인간의 변호인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신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제물로 오실 그 모든 것도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세상에다가 이렇게 인성을 쓰시고 오시면서 슬픔의 사람으로 살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변화하고 계시는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그 이름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